순종할 제자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신 것은 자기의 의도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기 때문에 가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13절에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할까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월에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봤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됐고 또 이방 민족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각종 여러 가지 범죄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에서 늘 승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결국에 신명기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고 맙니다. 결국에 광야에서의 역사는 40년 동안 불순종하여 심판받는,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된 역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과 불평과 또 원망의 장소였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는 심판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오셨기 때문에 그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40일 동안, 마치 40년을 상징하는 그 40일 동안 믿음과 인내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광야를 심판의 장소가 아닌, 불순종의 장소가 아닌 순종과 구원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어 자신이 명백한, 단순히 하늘에서 울려진 소리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또한 구원의 자격을,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고 계심을, 스스로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지내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끝내시고 14절의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에 의해 회개를 외치다가 옥에 갇힌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의 시험을 끝내시고 공생애의 시작을 하시며 드디어 입을 열어 1000마디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는 거죠. 때가 이미 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다면성을 보여주는데, 때가 꽉 찼다는 것은 구원이 이미 임했다는 표시이고, 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의 측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표현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거지 온 게 아닌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이제 온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양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셨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이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온 것은 완전히 온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동시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복음을 믿을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너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죠. 이제는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유앙겔리온,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깊이는 하지 못했지만 간단하게 했는데,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온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모셔야 될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방법이죠. 로마에서 살면서 로마의 황제의 지시와 방향과 로마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6절에 시몬과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시몬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는 시몬의 형제죠. 예수님은 17절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19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죠.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한 건지, 아니면 잡으러 갔다가 와서 이제 그물을 수선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낚시를 준비하기 위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부르시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은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심을, 또 이미 때가 찼음을 전파하는 동역자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묵상의 포인트가 있겠지만, 우선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놀고 있거나 쉬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 제자들을 무지랭이다, 물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들이다, 되게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2개국 이상들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어촌에 가면 배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품꾼까지 부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부자가 아닌 거죠. 보니까는 이제 농촌보다도 어촌이 잘 살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물고기는 수시로 잡히잖아요. 사시사철 365일 잡힙니다. 그리고 농사도 짓더라고요. 무태 와서는 또 농사도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많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부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고, 교육 수준도 그래도 남달랐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일에 열심이고 최선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신학교에 가보면 어떻게 왔는지 이제 나눕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전도사님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학력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한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안수 집사인데 앞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내가 하려고 왔다, 이러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사방에 일들이 다 막히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몇 년째 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다고 하는 얘기들도 합니다. 제가 좀 꼬여서 그런지 몰라도 좋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실력은 되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우니까 신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목회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내심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부르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도 자기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활약하고 펼칠 수 있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 멀쩡하게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름에 응하기 위해서 자기 것들을 내버려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백수를 아예 부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또 놀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 자체가 뭐가 좀 잘 안 되고 힘드니까 도피처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고 열심히 훈련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농땡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바울도요, 열심히 잘못된 길로 갖고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예수라는 이단들이 모여서 자꾸 그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이룬 높은 상아탑을 스스로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며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한다는 것은 먼저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4명의 제자들에게 포기해야 했던 것은 업으로서의 그들의 배와 생계수단인 그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심지어 보면 아버지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품꾼들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는 버림을 요구하십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내가 알고 있던 전통의 모습들을 우선은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 안에 자기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뭔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다 포기하고 다 먹으면 교회에다 바쳐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안에 어떤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정해져 있는 거죠. 대충 그냥 어부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하던 그 사업을 물려받고 자기 인생 그냥 그렇게 살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 끝이죠 뭐. 그런 인생이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부인데 그냥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잡고 사람을 건지는 그런 업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가치관의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물고기를 잡고 배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꾸려 나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일의 가치관으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아니구나. 나에게 다른 인생이 있고 다른 인생으로 나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변화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배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그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즉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죠. 예수님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에 대한 위치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나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가치관이 변한 게 있냐는 거죠. 제가 이제 주일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예수 믿는다는 게 진정으로 믿었다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주일만 교회에 나와서 그 종교 행사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는 예수님을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명예와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그런 것들을 걸치고는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할 때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달고 뛸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뛰어가야지 기록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우리를 잡아 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뭐 주님 따른다고 뭐 가족이고 뭐고 다 팽개치라는 말씀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이제 우리가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보다는 아마 이제 전적으로 뭐 헌신하고 있는 또 목회자를 향해서 더 가까운 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다 제껴놓고 뭐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러려면 많은 결단이 필요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이 가치관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내가 꽉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마치 이 네 가지 밭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시처럼 재리에 대한 염려와 또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마땅히 있어요. 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렇죠. 내가 소 팔고 또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뭐 하고 다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뭐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가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가장 최우선으로 앞에 놓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의 첫 자리에 놓이길 원하시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나면 여유가 되면 주님을 섬긴다는 말을 절대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주시면 그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함께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동역자를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이 정말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라면 이제는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